우리 성도님들 또 이 아침에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저희가 사실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 독된 150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연결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편 한 편씩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또 귀한 말씀, 또 시편의 저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탄원들, 또 감사들,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10편부터 12편까지 이 시편의 말씀을 한 편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편을 보시면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편은 특별히 배경을 살펴볼 때 참 안타깝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 그렇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참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 큰 일들을 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는데,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참 고난과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대에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공포와 위험을 경험한 때가 참 많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왕이 된 이후에도 오늘 시편 3편을 기록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편 3편은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시를 쓴 것입니다. 시편 3편에서 제가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정말 원수의 목전, 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압살롬의 그 위험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자고 깨었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누워 자고 깨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다, 밤에 잠을 자고 깨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앞에 정말 죽음의 공포와 어려움, 시련 가운데서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누워 자고 깨었는데 그 비결을 곧바로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고 또 깨어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잠을 자는 모습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어느 때는 붙잡은 손이 놓쳐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 삶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원수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요동치 않고 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또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때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편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4편은 우리가 저녁의 기도문이라 그런 제목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저녁 시간에 쓴 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온이 곁들 무렵에 한날의 괴로움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몬역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을 제일 첫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뽑았는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하는 단어와 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다. 그 종류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세상이 주신 기쁨, 내가 얻은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께서 주신 기쁨이고 그 다음에 주께서 그 기쁨을 어디에 주셨는가 하면 내 마음에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꼴주어진다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데 그 기쁨이 뭡니까? 진정한 기쁨에서 삶이 되려고 하면 마음이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기쁨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갖게 해주셨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하는데 그 다음에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세상이 물질이 주는 기쁨, 세상이 무슨 권력이나 명예가 주는 기쁨, 그런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잠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것이다.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이제는 뭔가 이 저녁 낮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잠을 잔다. 그래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저녁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저녁마다 하나님과 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마음을 간직할 때 하루를 이렇게 평안하게 감사하게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시편 4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다시 한번 갖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편 5편은 반대로 뭡니까?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도 기도하지만 아침에도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 5편을 살펴보시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일들로 분주할까? 어떤 분들은 세상의 삶이 전쟁과 같다. 무슨 전쟁이 또 오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시편 5편의 이 시편의 기자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절, 8절, 11절을 제가 뽑았는데요. 보시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하루에 또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 다음에 표현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또 하루 동안 살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내 하루 동안에 이런 같지 않은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표현들을 보면 잘 살펴보시면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련과 문제들로 인해서 도리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니 그런 어려움들과 시련들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 가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들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주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도리어 주님께 피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 시편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기도드리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들로 인해서 도리어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주의 길로 가게 해주시고 주님께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편에 보시면은 탄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사실 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탄식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통해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통해의 시편 중에서 첫 번째 시편도 있습니다. 참 고뇌를 표현하고 있고 이 시편을 가리켜서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시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뽑은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읽기만 해도 개인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이 시를 썼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내가 타락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표현이 정말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요를 적신하이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 정말
고난, 아주 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정말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뭡니까? 넘어가서 9절과 10절로 넘어가면서 이 10편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온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이제는 기도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기도는 정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편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정말 자세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7편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 시편에서 이 심판이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7편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율법이 의인들을 구원, 악인들에게 형벌을 내린다는 것을 확신해서 보호에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시편 7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편에서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 그죠? 친근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시험 가운데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라고 하는 표현들을 여기서 7편에서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근데 구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한다.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은 때때로 두려움과 떨림의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 판결이라고 하는 표현,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은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양심을 감찰하시니이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공격부터 악인에게 형벌을 내리고 자신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악인으로부터 당하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심판한다고 하는 말은 그 어려움과 시련과 악으로부터 악인에게부터 원수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행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악한 세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가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편을 보시면은 8편에서는 이 천연계에 관한 표현입니다. 천연계에 관한 시편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별이 총총한 밤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밤에 천연계를 보고 쓴 것입니다. 이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영광 하늘을 덮은나이다. 밤하늘을 보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 밤하늘에
달과 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천연계를 볼 때 천연계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 장엄함을 보고 마치는 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과 장엄함과 그 무한함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천연계를 제대로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밤하늘을 보시면 밤하늘에 수천 개의 별들이 있고 은하계, 그 또 한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가 있고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무한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 만드시는데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장엄한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연약한 인간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이 연약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몸둘 바 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건 대구적인 표현이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무 무한한 그 사랑, 한 번 말하기는 부족해서 대구적인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사람과 인자는 사실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8편에서 우리가 봅니다. 9편에 압제당하는, 정말 악인에게서 압제당하는,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여기도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좋은 의미입니다. 공의로, 그죠? 공정하게 세상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이 불공정하게 행하고 그들을 정말 괴롭히고 판결을 해도 왜곡된 판결을 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들의 요새이시, 압제당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때여 가시리요.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세상에서 한약한 사람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 심판하셔서 가난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것입니다. 심판은 정말 구원입니다. 시편에서 보시면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뽑은 말씀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대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시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악인들이 정말 이렇게 득세하고 교만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그래서 주의 손으로 그 일들을 심판 갚아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에 표현이 나오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는 하나이다. 자가 세상에서는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중에 하나가 고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입양 가족들을 섬기는데 어떤 경우에는 태어난 지 1일 만에, 한 달 만에 정말 부모에게서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아무리 시설에 가서 울어도 그러니까 그 돌보는 사람들이 이 분유를 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울어도 분유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런 세상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주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편을 보시면 의인을 또한 감찰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10항무지에서 도망 신세에 있을 때
요나단의 방문을 받고 그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인가. 내가 이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세상에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 아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도다. 다윗이 정말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죽음의 공포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 다윗이 항무지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딘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다윗처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시편 11편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편에 보시면요. 시편 12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세상이 다 부패하고 세상이 다 부도덕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12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죽는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 정말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의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 부패하고 부도덕해지고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시편에 보시면 이 시편은 정말 하나님을 인간처럼 의인화시켜서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보면 일어나신다 하는 표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내가 직접 개입하시겠다 그런 표현들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학설 보게 됩니다.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투합하시도다.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반석 위에 정말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편 12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벌써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